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한 기업의 서버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먹통이 됐죠. 저도 제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몇 번을 껐다 켜고 그런데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사 계열이 되게 많으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먹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장례식에 갈 일이 있어서 공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까 논에 아직도 벼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 때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쌀값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추석이 지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가을 거지를 하지는 않은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도 이 가을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내용뿐만 아니라 앞뒤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저것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아마 그 사람 딴에는 예수님에게 정말 잘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답을 들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말씀을 하시지요.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 바늘귀와 또 이 낙타 이 이야기를 이 발음상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늘귀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쓰는 바늘귀처럼 작은 거를, 그 바늘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발음상 밤에 다니던 예루살렘 성의 좁은 문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낙타에 대한 이야기도 발음상 밧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쉽게 드나들기 어려운 거지요. 낙타가 그 좁은 문을 지나가는, 짐을 싣고 좁은 문을 지나가는 일도 어려운 거고, 또 바늘귀에다가 이 밧줄을 집어넣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물론 재물을 많이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우리는 열심히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없이 내가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니 또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고 권력으로 여기며
또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받은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옳은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희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지만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그 땅을 사준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기는 그 땅값을 제대로 받는 것. 이렇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 그런 말씀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그 중심에 그 바탕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의 것을 추구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느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은요, 그러한 상급과 또 자신이 열심히 해놓아서 얻은 것과는 별개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포도를 9월에 수확을 하죠. 가을 거짓 때가 되면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만난 사람들을,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까 일거리가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부탁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약속과 좀 다르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지금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가서 일을 했겠지요. 그렇게 2번 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기 1시간 전, 오후 5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니까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자, 주인이 보기에 아침에 가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조금 이따 나가보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3번이나 더 갔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봤더니 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주인은 그들에게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0장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개념상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라면 그 이후에 시간당 덜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용을 덜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주인은 얼마를 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고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다 똑같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인력사무소 앞을 지나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면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일을 하러 가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자들이 먼저 일자리를 찾아갑니다. 뭐 미장 방수하시고 용접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기술이 있는 분들은 먼저 일자리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일찍 온 순서 정도로, 보통 일찍 온 순서대로 그 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을 좀 도와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자리를 차지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이 없고 조금 늦게 오신 그런 분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할 게 없어서 그냥 거기에 가만히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후 5시에도 빈둥거리고 있던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날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기술이 없거나 늦거나 한 사람은 그날 하루 그냥 공쳐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루의 품값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해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마태복음 20장 1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부름받은 품꾼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뜻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한 것. 그 당시에 하루 동안 일한 품값, 평균 품값이고요.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평안히 살 수 있는 금액, 그것을 마땅히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 부족했으니까 너 이만큼만 받아 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가서 만났는데 또 있어서 또 일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사람도, 그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또 끝나기 1시간 전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그에게 하루 동안 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일자리를 주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오전 9시에도, 오후 3시에도, 또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시되 그들에게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똑같이 보장해 준다.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루 동안 필요한 음식이 있어요. 또 그 정도의 금액도 필요한 거지요.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라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죠.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한 번 더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9절에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주인이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서 내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적당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맨 늦게 와서 딸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온 사람이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을 더 했는데 더 많이 받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감은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자,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일한 사람이 그만큼 받았으니까 자기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에 비해 그것도 아주 조금 일한 사람이 그만큼의 금액을 받았으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달랐던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묻지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따진 거예요. 지금이라면 가서 따질만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따지면 안 되나요? 요새 시간당이 뭐라 그러죠? 수당?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1시간당 어느 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뭐 10,000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가지고. 최저임금이요? 네. 그거 가지고도, 이 실객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땡볕에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요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았던 거죠. 왜?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그 사람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했어요?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항의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포도원에서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보다 또 사람이 힘들어할 정도의 더위를 견디며 땀 흘려 일한 것은 분명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포도원 주인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나누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더위를 견디며 끝까지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약속을 너무 잘 지킨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또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으로 따지면 기술 없고 또 좀 게을러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조차도 버리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거 없는데 고집은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이제 하고 있으면 엄마가 얘기하죠. 너 하지 마. 그만해. 그래도 계속해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셋셀 동안 그만해. 그러고서 이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바로 안 하시고 둘 반. 그래도 안 멈추고 둘 반에 반. 그래도 안 멈추면 둘 반에 반에 반 이렇게 막 가는 거지.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어느 한 영혼도 내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그렇게 끝까지 기회를 줘서 아이가 혼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준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값이 이미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은요,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값을 이미 치러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 데나리온, 그 값을 주인이 다 주는 이야기 앞뒤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꼴찌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꿈 있는 미래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한데, 교회에 가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석이 있죠. 네. 여러분들 대부분 보통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 교육자들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빈자리 딱 보면 저기 누가 앉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모임을 가든지 많은 경우에 앞자리부터 채워 앉지 않고 뒷자리부터 앉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앞자리에 앉는 분들도 있지만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앞에 좀 앉으라 해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할 때 바닥에 이제 앉는 자리인데 뒤에부터 먼저 앉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오려면 좀 막 그분들 피해서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계속 앞으로 오시라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거의 다 찼을 때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라 그랬어요. 멀리 맨 뒤에 앉으려던 분이 본의 아니게 맨 앞에 앉게 됐었죠. 그렇게 한번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첫째와 꼴찌를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누가 첫째고 누가 꼴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첫째와 꼴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품으실 귀한 자녀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을 별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사람들에게 기술도 없고 또 게으르다고 인정받지 못해서 일할 수 없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와가지고 일을 시켜준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냥 아싸 땡 잡았다 이러겠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에게 일을 시켜준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은 일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일을 시켜준 마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엔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구원의 은혜, 모두가 다 받는 거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없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질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야 하지요.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그 뜻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